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33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는 어느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큰 돈을 빚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1만 달란트라 하면 금방 떠오르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성경에서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우리의 시대로 따지면 35kg의 무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 하면 35만 킬로그램, 즉 350톤의 무게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돈을 빚었다 하는 것은 금 350톤에 해당되는 돈을 빚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계산이 되십니까? 금 350톤.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상상도조차 되지 않는 그러한 규모의 돈입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바꿔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당시에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통의 노동자가, 일반적인 보통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보통 평범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열심히 게으름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 1년 동안 그 번 돈이 1달란트 정도가 된다 합니다. 1년 동안 놀지 않고 부지런히 모은 돈, 이게 바로 한 달란트인데, 그러니까 1만 달란트라 하면 보통의 일반적인 노동자가 무려 1만 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무려 1만 년 동안. 임금에게 이렇게 큰 돈을 빚진 채 갚지 못하고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지금 임금님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으려면 무려 1만 년 동안 숨만 쉬면서 아무것도 돈 한 푼 쓰지 않고 숨만 쉬면서 1만 년 동안 벌어야 그 돈을 갚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원금만 그럽니다. 원금만, 이자 빼고 원금만 1만 년 동안 죽어라 일해야 갚을 수가 있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이제 화가 난 임금님이 그 빚을 진, 그 빚진 사람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을 다 모조리 다 노예로 팔아버리겠노라 이러니까, 그 빚진 사람이 사정사정을 하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내가 이 돈을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런데 도대체 무슨 수로 이 사람이 이 큰 돈을 다 갚을 수가 있을까요? 1만 년 동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임금님도 무슨 수를 써야 이 사람에게 그 많은 돈을 다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을 팔고 이 사람의 처자식들을 다 노예로 판다고 그 돈을 다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결국 임금님은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건 다 탕감해 주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이지 기다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벌 준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무려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막대한 돈을 다 탕감해 줍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녀의 저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환원 불가능성의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용서밖에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원 불가능성,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일, 더 쉽게 말하자면 이미 엎질러진 물, 이미 엎질러진 물을 말합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돌이킬 수 없는 환원 불가능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용서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내가 굉장히 아끼는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그거 만지지 말라 여러 번 경고를 줬음에도 깨뜨렸어요. 깨져버렸습니다. 이미 깨져버렸어요. 이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갖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야단을 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주인은 줘야겠죠.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주인은 줘야겠지만 이게 아이를 야단친다고, 아이를 벌한다고 깨진 그릇이 다시 붙어서 그릇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지는 못합니다. 이 환원 불가능한 일, 이미 엎질러버린 물, 이미 깨져버린 그릇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아이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이 애초에 일어나기 이전으로 아예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그 물이 엎질러지기 전, 그릇이 깨어지기 전으로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을 그 이전으로 되돌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일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애초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내 마음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해놓고 자꾸 그 일 생각나면요, 그거 용서한 거 아닙니다. 말로는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했는데 자꾸 생각나요. 밤에 누우려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자꾸 그게 생각나고 화가 나고 막 치밀어 오르고. 죄송합니다만 그거 용서 아닙니다. 말로는 용서한다 말했지만 내 마음으로 용서한 거 아닙니다. 내 기억에서 완전히 제거가 되어야, 잊혀져야 그때 비로소 완전히 용서가 된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감정으로 내가 되돌아가야,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 사람의 관계가 그 사건의 이전의 관계로 되돌아갈 때,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질 때,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때 진짜 용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고 용서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서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용서의 비밀입니다. 용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왜 또 어려우냐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모든 부담을 용서받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하는 사람 쪽에서 다 그 부담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용서는 없거든요. 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느냐? 용서받는 사람이 지불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겁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지불하면 그 용서가 아니죠. 내가 정당하게 내가 내 대가를 지불한 게 되고 맙니다. 용서하는 쪽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그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내가 그 빚 다 갚겠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뭐 투자를 잘해가지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어서 그 돈을 확 벌어서 돈을 다시 내가 갖다 줬다. 그럼 용서가 아니죠. 그건 빚진 사람이 내 빚을 그냥 갚은 겁니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빌려준 그 임금님이 감당을 하고 자기가 짊어져야 그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했다고 1만 달란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신 주는 거 아닙니다.
온전히 내가 용서하는 내가 그 임금님 그 자신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짐이 되어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 힘든 겁니다.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용서는 위험한 것이라 말할 어떤 사람들은 용서는 위험한 것이라 말하는데 그게 그 이 이유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몇 년 됐습니다. 몇 년부터 TV 드라마는 제가 TV 드라마는 자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드라마가 있는지는 좀 확인은 합니다. 근데 TV 드라마가 쭉 보니까 몇 년 전서부터 나오는 하나의 우리나라의 드라마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복수하는 내용이 아주 많더라고요. 복수하는 내용. 원수 갚고 복수하고 심지어는 남의 일에 내가 개입해가지고 남의 복수를 대신해주고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 제목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러한 복수하고 원수 갚는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루 윌리스가 쓴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잘 아실 겁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요, 또 뮤지컬로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게 그 내용도 잘 아는 그러한 소설입니다만 이 소설의 부제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보시면 배너, A Tale of the Christ,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게 이 소설의 전체 제목이에요. 그리스도 이야기가 썩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배너,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게 이 소설의 전체 제목입니다. 이 소설은 배너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소설이 처음 출판될 때가 1880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그 주연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영화가 만들어진 게 1959년대의 일입니다. 그래도 이때만 해도 적어도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뜨겁게 해 주었습니다만 그러나 언제인가부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용서라고 하는 것은 촌스러운 거, 바보 같은 거, 심지어는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나쁜 거, 이 세상을 아주 어지럽히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밖에서 요즘도 가끔가다 누가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매스컴을 뉴스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누가 밖에서 용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몰라요. 개념이 없다, 상식이 없다. 아주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하되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당시 율법에서는 동일한 잘못으로 3번까지만 용서하라 합니다. 3번까지만 하면 다 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라 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이라도 딱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490번이 넘더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용서받은 그 사람이 기분 좋게 집에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일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100일치 일당을 돈을 띄어간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는 1만 년치 연봉을 탕감받았는데 나에게 100일치 일당을 갚지 않은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게 임금님 귀에 들어가요. 임금님이 이 소식을
이 사실을 대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100데나리온 큰 돈이죠. 100일치 일당인데 그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나 1만 달란트,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돈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용서를 조롱하고 왜 용서를 비난하고 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난 떳떳한 줄 알거든요.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는 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은 용서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인력시장에서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합니다. 근데 사람이 모자라서 또 나가보니까 아침 9시에 일자리를 못 구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 9시에 불러와서 또 일을 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딱 1시간만 일하고 끝이 납니다. 6시에 끝나거든요.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이 당시에는 저녁 6시에 끝이 납니다. 근데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딱 한 사람, 작업 지시 받고 뭐 주물주물하면 1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일을 안 한 거예요. 그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줍니다. 이때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일찍 왔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냐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불공평한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내가 나를 아침 6시부터 뼈 빠지게 일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이 말씀은 아주 부당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 나 자신을 여긴다면 이 말씀은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이에요. 1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이거 가지고 들어가야 그날 하루 우리 식구가 밥 먹고 삽니다. 이거 못 받아가면 밥을 굶어야 돼요.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나에게 한 데나리온 온전한 돈을 다 주십니다. 주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나는 아침부터 일했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 은혜의 사건으로 여기기도 하고 불편한 사건이 되기도 된다 하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용서받은 주인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떳떳한 의인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돌아가시는 순간에서도조차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만들어낸 여러 많은 사형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이 십자가형이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모욕적인 방법이거든요. 사람을 완전히 발가벗겨 놓고 못 박아놔서 며칠씩 걸어 놓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사형 방법입니다. 그 끔찍한 그 고통 속에 처해 있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용서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사건이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우리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못을 박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예요. 이 용어를 풀어내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 정의라고 하면 잘못하지 않고 바르게 살고 또 잘못한 사람에게 공정한 벌을 가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의인데 그런데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벌한 자를 죄 지은 자를 벌하는 정의가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잘못했는데 용서해줘요. 그냥 모르는 척 해줍니다. 이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정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는 죄 없다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이 환원 불가능성이 생겨버렸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정의는 다 죽이는 게 정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용서해서 다 살리는 게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용서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만 그러나 용서가 왜 중요한 것이고 왜 정의인지는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왜 그것이 정의인지 알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용서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지내고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용서할 줄 아는 그러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용서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감동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고난주간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